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의 말씀으로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제목을 붙여볼까 사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계명의 1계명을 우리 남상진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2계명과 3계명을 제가 설교를 하려고 다 고민하다가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말씀에 고민하다가 제가 멋있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행하지 말라. 저는 딱 이 제목을 짓는 순간 야 됐다, 제목으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남을 원망하지 말 것. 워낙 많은 원망들 하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책하지 말 것.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지 말 것.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겠죠. 궁상 떠지 말 것. 지질 궁상 그거 말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 것. 그리고 여섯 번째 비교하지 말 것. 사소한 핑계를 대지 말 것. 변명도 거짓말도 욕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 것. 그리고 교만, 욕심, 잘난 척, 위선 그런 마음을 갖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회할 짓을 만들지 말 것. 이렇게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번외로 해서 그럼 청년들은 또 어떻게 대답할까 했더니 좀 젊은 청년들의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꽈시시 하지 말자. 꽈시시. 그 대학교에서 같은 전공 안에서의 연애는 하지 말자. 그리고 또 했던 말이 보증 쓰지 말자. 그리고 야근하지 말자. 그리고 결혼을 일찍 하지 말자. 뭐 이런 순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공감이 되시는지요? 아마 저희 청년 세대와 지금 어른의 세대는 많이 달라서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서 갑자기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어떤 것이 하지 말아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이 있을까 검색해 보니까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 옆집 누구는 안 그러던데. 도대체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자식이 다 왼수야. 이런 말을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다니까 계속 궁금해지잖아요. 이 부부 사이는 어떤 말 하지 말아야 될까 막 찾아봤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부부 사이는. 아마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살아온 연륜과 경험 통해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첫 번째 가장 하지 말아야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이혼해. 이 말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는 당신은 어떤 줄 알아? 이런 거. 그다음에 옆집 남편, 아내처럼 할 수 없어? 어린애처럼 굴지 마. 예전이랑 똑같은 실수를 한 거잖아. 뭐 좀 더 이성적일 수는 없어?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모든 게 당신 잘못이야. 뭐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거죠.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 이런 말들이 부부 사이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말과 행동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부부 사이만 또 이런 게 있을까요? 또 사회, 직장 생활에서는 또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자기 단점을 굳이 말하지 말라. 사회 공동체에서는 자기 단점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책 잡힐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그건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험담하지 말라. 그리고 적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 공격하지 말라. 동료의 공을 가르치지 말라. 어두운 얼굴 하지 말라. 약속 시간 늦지 말라. 너무 큰 소리 말하지 말라. 청소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뭐 엄청 많아요. 자, 이런 말들. 네,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할 수 없는데 또 이것만 있는지 또 찾아봤거든요.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야식 먹는 거 하지 말자. 내일로 운동 미루지 않기.
저녁 약속 잡지 않기, 스스로 타협하지 않기, 오늘 요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 등의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뭐 장사하는 사람들, 뭐 가르치는 사람들, 공직에 뭐 여러 가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 저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들이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말과 행동의 공통점은 자기 신분과 이름에, 그리고 가정과 그런 어떤 집안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살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되죠. 성격 때문에 욱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원치 않은 환경과 그 짜증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을 뱉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해결하려고 했던 말들이, 좀 더 개선해 보고자 하려고 했던 말들로 인해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고 말해야 될까라고 찾아보니까 또 우선은 첫 번째,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스타일이고, 성향이고, 어떤 것을 흥분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 희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나쁜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희망을 품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는 용기를 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들, 때를 놓쳐서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용기를 내서 그때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책을 읽는 것들. 너무도 책을 안 읽는 바쁜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책을 읽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성공했거나 나아 보이지 않지만은 어쨌든 결국에는 성공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들의 생각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결국은 우리 모든 말과 행동 기준들, 이것들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인본주의 사상과 그 가치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말하고 행동하고 조심히 말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가족이, 우리 집단 공동체가 좀 더 나아 보기 위해서, 좀 더 개선해 보고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쉽게 벗어나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혹은 행하고 있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 스스로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동료와 이웃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과연 우리 성도 된 우리들은 무엇을 행하며 행하지 말 것을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냐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참 많죠.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어차피 해야 되니까, 지금 안 하면 언젠가 해야 되니까 내가 싫더라도, 조금은 귀찮더라도, 피하고 싶더라도 해야 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줄기보다는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 부모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10계명 10계명 첫 번째 것을 살펴봤습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이어서 우상에 대한 부분과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것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우상을 두는 것과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 과연 이것이 하고 안 하고의 단순한 문제일까요?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10계명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8절에서 나왔듯이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첫 번째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나 해당되어지는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어느 필요나 목적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만드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가만 보면 우상 숭배의 출발은 출애굽기에서 분명하게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볼까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면 이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죄의 시작을 살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디어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한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자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상 숭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어진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모든 악한 행위, 우상 숭배와 같은 악한 행위를 정말 하나님 모르셨던 것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행동, 그런 죄악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미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짓게 될지를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죄의 심각성, 그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잠깐 동안 과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그 행위를 악하게 드러내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별하여 내신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우상이 득실되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 속의 우상 숭배 문제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일들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것을 행해왔고 싸워왔고 제거해왔지만 앞으로도 이것들은 그냥 우리의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싸우며 해결해 가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상 숭배의 문제를 철저하게 금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는 인간에게 아무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무가치하다는 것을, 그리고 허무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4절에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헛된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명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헛된 것이야,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97편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수치를 당한대요.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하등에 우리에게는 도움도 안 되고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를 오히려 해치는 좋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나만의 생각과 방식과 판단, 경험으로 내 식대로 하나님을 자꾸 무언가로 투영시키고 싶어하고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나를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공동체, 그 누군가를 위해서는 그들의 안정감과 편안함, 때로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들고 나면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조금 마음이 시원해지고 해소되어지고 조금 줄어드는 그런 스스로를 좀 안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속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그런 우상들 너희한테 하등의 도움도 안 돼,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는 무형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의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족과 공동체에 의해서 어떤 형성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나타낼 수 없는 무형적인 어떤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절대 형상으로 만들지 말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육체와 유혹과 시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면 우리는 무엇인가 기대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급한 대로 어떤 싼 물건을 사서 쓴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잠깐의 편리함이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싼 것들, 싼 게 비진떡이라고 우상 또한 잠깐의 인간의 그 감정,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짝퉁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어떤 마음과 삶을,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은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허무하고 소용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있으나 마나 한 것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행하지 말 것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다라는 표현은 원어로는 나사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들어 올린다, 높이 세운다라는 뜻. 들어 올린다, 높이 세운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즉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 그 이름을 높이고 세우기보다는 그 자리에 우상의 이름과 그 형상을 높이 세운다는 뜻인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어 일컫다는 표현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이름 대신에 그 어떤 것의 이름이 나와 우리 삶, 우리 가족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높아지고 드러날 이름이 있다면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과 새긴 우상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망령되이 일컫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죠. 이 말의 뜻은 생각해보면 소홀하게 생각 없이 농담처럼 거짓되게 혹은 거짓된 목적으로 가치없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농담처럼 거짓되게 거짓된 목적으로 가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되지 말라.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번역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다는 것은 너무도 쉽사리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이러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거짓 맹세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거짓 맹세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거짓 맹세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흔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내가 이번에 이 아픈 병이 좀 나으면 이걸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헌신과 노력과 많은 드림을 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셔서 그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과 고백은 어느 순간 잊은 것이 되어지고 결국은 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 스타일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도 주변에서 많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이럴 때 바로 이것이 거짓 맹세하게 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어지는 경우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수많은 적들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를 살려주시면 우리 집에 기르고 있는 소 10마리를 바치겠습니다. 전쟁에서 나를 살아 돌아오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소 10마리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보, 내가 사실은 전쟁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 돌아오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소 10마리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약속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그것은 우리 집의 생업인데 그것을 바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냥 우리 집에 돼지 한 마리 있는 거 그거 바칩시다. 그 한 마리만 바칩시다. 하나님은 이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의 이 헌신된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칩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이 돼지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렇잖아요. 돼지 한 마리면 동네 잔치도 할 수 있고 엄청난 이제 고기와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땅콩 한 말로 우리가 그럼 바꿉시다. 땅콩 한 말 이만큼 부피도 크고 양도 많고 자 이것을 그래서 땅콩을 준비해서 이제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교회를 가는 것 도중에 이 들고 가니까 너무 힘이 빠지고 배가 고프잖아요. 또 참지 못하고 또 그 자리에서 땅콩을 또 이렇게 하나씩 까먹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두 개 까먹으면서 교회에 가다 보니까 결국 교회에 도착해서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껍데기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맹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이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맹세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애초에 정말 내가 자신이 없고 감당해야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맹세를 한다든지 서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약속과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뜻에는 다른 사람을 저주되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도 해당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참 많죠.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아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뭐 대우받는 것도 아닌데, 다르게 대우받는 것도 아닌 똑같이 대우받는데 오히려 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이름으로 저 살 좀 안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놈의 인간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뭐 저 사람들 좀 혼쭐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조차 하나님은 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름으로 이것들을 행하냐 이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이름의 능력과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또 다른 모습이란 것입니다. 사실 축복과 저주, 우리는 축복된 말을 해야 되는 존재이지 절대 저주하며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주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단과 악과 그 권세에 대한 선포이자 이야기가 외쳐야 되는 거지, 절대 영혼을 향한 우리 공동체와 성도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향한 선포는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빌어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수많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심심치 않게 하나님 이름을 이용함으로 우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나눔과 베품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누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누가 좀 더 봐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실축함과 그런 불편함 때문에 멈추게 되어지고 하던 것도 멈추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흔히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려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어지고 망령되지 않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힘과 섬김과 봉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것이 우상 숭배인지, 어떤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는 것인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우리 내면의 그 죄악된 본성과 습성 때문에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자꾸 자리를 바꾸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보다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반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계명, 2계명과 3계명은 사실 1계명과 연결되어지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그 어떤 우상도
망령되 일컫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신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제1계명으로서 그 자리에 든든히 세워져 있을 때 더 이상 그 자리에는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떠한 목적과 원인에서든지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있을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십계명에서 말하는 우상과 망령되이 일컫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성경은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스스로 뭔지도 제거하지 못하는 그 신들, 그 우상들에 대해서 너희가 왜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쓰고 그러한 것이 너의 삶의 지표를 삼고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 결국에는 자신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들로 인해서 수치와 치욕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했던 그 어떤 것이 나의 지혜와 판단과 경험과 그것이 결국은 성경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수치와 파멸과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2계명과 3계명을 잘 지키게 되었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는 3, 4대라고 하지만 너희가 정작 이 두 가지를 잘 지키게 되었을 때는 천대까지도 내가 베푸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하죠. 세상에서의 기준 플러스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을 같이 동시에 지키고 산다는 것은 참 어깨가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율법과 규범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율법들, 도덕법들, 사실 이것을 동시에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나 적은 분들은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냐고, 이러면 내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소연하거나 푸념을 한다는 것이죠.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도 과도한 책임이자 책무이자 의무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것을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초신자와 아직 시작하는, 믿음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 사실을 꼭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맛있는 과일일수록 껍질이 두껍고 힘들거든요. 처음엔 까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 농사 짓고 저도 농사를 좀 많이 도와드려 봤지만 맛있고 단 과일일수록 껍질이 단단하거나 좀 깎기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제거되었을 때는 어떠한 맛을 보게 되어집니까? 진정한 과육의 맛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화하기 힘들 것 같고 부담스러워할 것 같지만 그 시기, 그 단계를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 거룩하심에 흠집이 되지 않도록 그 우리의 행위와 말과 행동 속에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 주님 오시는 그날 진노의 장 가운데 우리가 마시지 않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죠. 단순히 오늘 좀 자유롭고 편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잘 지키고 이것을 잘 행함으로 그 주님 오신 그날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 마땅히 감내하며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들 참 많죠.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 건강이 좋다는 것들, 뭐 직업, 커리어, 여러 가지 도움된다고 하는 것들 많이 행하시잖아요. 하지만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있다면 바로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오늘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행하지 말라.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너희가 멸망당하거나 패망하거나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히려 우리를 생각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우리 삶에는 위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남솔중앙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오늘 이제 연휴이고 또한 공휴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고도 해야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 결국은 우리 위해서 행하잖아요. 우리 몸도 좀 쉬고 우리 가족들도 좀 돌보고 내가 못한 것들 좀 행하는 것들 다 필요하죠. 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것이 가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 모든 것을 행하되 행하지 말아야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인생, 우리 긴 여정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될 이것들, 우상 숭배와 그의 이름을 거짓되거나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러한 삶이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인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